데요. 잠깐만 언급을 좀 해드리면 따라하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더라도 부러워하지 맙시다. 때때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고 악한 방법으로 살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요압이 평화로운 시대에 죽이고 다녀도 하나님이 뭐 벼락을 내리시는 것도 없고, 그렇죠?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도 없고, 뭐 이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모의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지위는 누리면서 살고, 여전히 왕족으로 살고 군대 장관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귀족으로 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이미 다윗이 언급했던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가 2장 중후반부에 계속 다 나와요. 첫 번째는 아도니아. 그냥 가만히 살았으면 잘 살았을 걸. 그렇죠? 쿠데타 일으키고 동생이 살려줘가지고 허튼 짓만 안 하면 살려줄게 그랬는데 나중에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 옆에 같이 두라고 수냄 여인을 한 명 데려왔거든요. 그 여자하고 나 결혼 좀 시켜주라고, 우리 왕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게 왕의 후실이잖아요. 단순하게 애정 문제가 아니에요. 좋고 그 여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선왕의 첩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악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쳐내세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인다. 이게 잠언의 지혜입니다. 요압은요, 이스라엘의 명장이고 공적이 큰 사람이에요. 다윗도 함부로 못 쳐낸 거죠. 여전히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도둑이 재발절인다예요. 솔로몬이 이 요압을 어떻게 할 계획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아도니아는 반역하다가 죽은 거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살려보냈어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요압은요, 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벌써 이쪽 내가 붙었던 쪽의 사람들이 다 지금 처단당하고 이제 지위에서 물러나고 다 그러니까 쫓는 자가 없어도 불안한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제단 뿔을 가서 잡고 나 살려달라고. 내가 죄가 있습니다를 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으니 그 사람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요. 악인은 그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쫓기게 돼 있고요. 악하게 사는 자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쫓기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도 알아요. 악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분명히 이렇게 설 것이에요. 시므이도 마지막에 언급돼요. 다윗을 향해서 저주저주 퍼붓던 그 사람. 다시 돌아올 때는 수완 좋아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붙게 저렇게 붙어서 잘 먹고 잘 살던
철새 정치인 같던 그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살아라.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근데 종이 도망가. 그놈 잡으려고 쫓아갔다 들어오는 걸 누군가가 보고 신고해가지고 아주 또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 다 소급해가지고, 그래서 누구의 원한 관계를 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죄악되고 올바르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고 살았던 그 사람,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권력을 가졌어요, 물질을 가졌어요, 어떤 위치를 가졌어요. 그럴지라도 오늘 파릇파릇해 보여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사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삽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열왕기상 2장 후반부에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다 못 보고 지나가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열려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혜의 대왕,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이제 처음 왕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소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죠. 내부의 적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문에서도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나라가 강성해 간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긴 있어요. 솔로몬의 위세가, 이스라엘의 위세가 그 당시에 중동과 아프리카를 호령하던 애굽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애굽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정략적으로 우리 결혼을 맺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강성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강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성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겁니다. 왕이 제사하죠.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큰 산당에 가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게 1000번, 한 번, 두 번 횟수를 세가지고 1000번인지 1000번의 분량만큼의 제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어요. 어느 쪽이든지 대규모였어요. 그렇죠? 대규모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연약할 때에 왕위를 물려받아요. 그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늘 정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이 주님의 날이죠, 사실. 한 주일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가장 바른 관계를 우리는 정립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1000번제라는 것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죠. 이게 초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심이.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신앙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나라를 시작할 땐 부강합니다.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서는요,
나중에 이거 보여질 거예요. 어떻게 초심이 살살살살 무너지고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나라가 무너지는가. 참 아픈 역사지만 세세하게 기록해요. 부강한 걸 보여줍니다. 내가 왕으로 임명받았고 기름 부어서 사람들 앞에 왕으로 서 있는데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과 왕이 함께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꼭 굳이 예배에 참석할 필요 있느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배의 행위로, 제사의 행위로. 그래서 사실 이런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참여하고 이 예배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놓는 행위예요. 이거는 꼭 얘기하려고 했던 거니까 빼먹지 말고.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1000번제 헌금 드리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매번 번호를 매겨가면서 1번, 2번, 3번 해서 1000번까지 해서 뭐 하시려고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내 기도의 제목, 내 소원 1000번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거 들어주시겠지. 너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나 요거요 하고 얘기하려고. 그런 식의 것이면은 당장 그만두십시오.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인데. 1000번째 예물 막 그런 걸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저는 안 받습니다. 스탑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어요. 분명하게 아실 것은 내가 오늘 1000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 하나를 드리는 이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실 거면 하십시오. 내가 첫날이고 만날이고 이 마음과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0번째로 100번 하시든 1000번 하시든 언제든지 박수를 쳐드리고 환영할게요. 그러나 내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죠. 비나이다. 100번 하고 1000번 하면 들어주시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해 먹으실 것 같으면 그거는 바른 이해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해드립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오셔요. 물론 우리가 늘 함께 계시죠. 물어오십니다. 오히려 네가 너 뭐 해줄까 하고 물어보세요. 저희가 뭘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물어오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너는 구하라. 이것도 몇 번이고 해요. 반복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반복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매해마다 받아보잖아요. 새해 송구영 신예배, 새해 소원 적어내라고 그러면 1번, 2번 가장 많은 확률로 나오는 게 뭘까요? 제일 많은 확률로 등장하는 거.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것도 안 구하고 이것도 안 구하고 이것도 안 구하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1, 2, 3번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야,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아요. 부도 구하지 않아요.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아요. 기도의 제목, 올해도 우리 가정 건강하고요. 우리 자녀들 잘 되고요. 하는 일 잘 되고 아프지 않게 잘 다니고. 이게요, 무조건 반사처럼 나오는 거예요. 너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럼 건강하고요. 이게 아주 물어보면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이거를 바꾸고 깨는 작업은요, 무던히 오래 걸리네요. 세례교육부터 다시 받으셔야 돼요, 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기도의 제목,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1번으로 나오셔야 돼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당신의 가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주 복받기 위해서가 준비된 대답처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우리 바꾸어 가셔야 돼요. 자꾸 바꾸어 가셔야 돼요. 아직 어립니다. 경험도 없어요. 부족해요. 모든 것이 아버지 다윗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도 이런 채우시는 은혜가 또 분명히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뭘 줄까? 뭘 채워주길 간절히 원하냐? 이때도 우리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군사력이면 제일 좋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리적으로 너무나 시달려요. 위에서 강성하면 위에서 내려와, 밑에서 강성하면 밑에서 올라와, 이 옆이 강성하면 옆에서 쳐. 그러니까 요 사이에 낀 요 조그만 나라가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우리가 무력으로, 부로 강성하면 좋겠습니다가, 제일 먼저 튀어나왔으면은, 일반적인 것이었을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거. 근데 솔로몬이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걸 구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렇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많으니까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들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원래 의미적으로 약간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요, 이게 청종이거든요. 슈마,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할 때는 너희들 들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스라엘이여예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듣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역해놨어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의 말이 들려져요. 이런저런 분란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왕으로서 앉아서 판단을 하고 선악간의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되게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의 기준에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면은 그것에 비추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뭘 하고 싶었느냐? 선악을 분별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악한 것이면 악하다라고 지적해서 악한 것을 이 나라 안에서 몰아내고요. 선한 것이면 선하다고 인정해서 이 나라 안에서 장려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악한 것이면 몰아내고 선한 것이면 지켜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예요. 너희들 여기를 관리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라. 악한 것이 들어와서 거짓된 것으로 꾀고, 너도 하나님같이 높아질 수 있다고 교만을 부추기고 죄악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와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이게 악합니까? 악한 것이면 너는 이것에서 나가라. 선한 것이면 이 선한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도록. 실패죠. 실패예요. 속고 무너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구약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똑같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서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악한 것은 내보내고 선한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리인이 솔로몬이 되길 원하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동일하게 해나가는 자들이고요. 귀신을 몰아내고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다스리게 만들고,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동일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뭘 구하고 있는 것이고 뭘 간절히 사모하냐 그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게 때로는 우리의 이익과는 다르죠. 우리의 눈에 보는 이익과는 좀 다른 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방법을 구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즐길 거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뒤따라오는 풍부한 응답이죠. 장수 안 구했어요. 부 안 구했어요. 주변에 적들이 좀 다 사라지기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쟁이 일어나고 선악이 부딪힐 때에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네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를 구하니 그거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도 내가 더하여 주겠다. 이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도 동일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 순서가 다 뒤집히죠. 하나님 부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좀 여유가 생기면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무관한 삶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먼저는 제사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넌 뭘 하여 줄까 하고 물어오시고, 거기에 지혜롭게 구할 것은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 구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여 주시니 날개를 달았죠. 그가 가진 부, 지혜, 그 모든 것으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부가 나쁘다고 하지 않겠어요. 권력 있으면 좋습니다. 명성 좋죠, 있으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좋은 도구로 쓰여질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 뒤집혀가지고 내가 있는 이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살고 그러다 망한 얘들이 앞에 쪼르륵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되게 지혜롭게 사는, 참되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3장 초반부에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이니 한 주간도 복된 길로 가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이제 2018년 1월 달 지나가는데 이 한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시고 좋은 선택하시고 날마다 복된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실 텐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내 평생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방향으로 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히 이루는 좋은 도구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솔로몬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위하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을 읽으면서 한 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들려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체험하도록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